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모습을 기록한 본문인 것을 알게 되죠. 다윗이야 이쯤 되면 어디로 피하든 하여튼 유다 근방에 있었던 광야란 광야는 다 다녀봤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블레셋뿐만 아니라 어디로 도망치지 않았던 곳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에서야 어디 다른 곳으로 갔다 특별하고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냥 다윗이 여러 번에 걸쳐서 찾아다니고 또 돌아다녔던 또 하나의 장소다 이렇게 하고 지나갈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여러 광야를 헤매고 또 도망 다녔었지만 특별히 오늘 피한 거처인 블레셋의 가드, 여러분도 짐작하시는 대로 외국이죠. 이방 땅입니다. 그냥 이방 땅이 아니죠. 다윗이 아주 오래전에 믿음으로 이렇게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 예전에 다윗이 한번 혼자 이 광야 도피 시절 초기에 도피했다가 신분이 들통이 나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겨우 도망쳐 나왔던 곳이 바로 이 블레셋의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가드로 갔다라는 것은 또 어딘가로 피했구나 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다윗은 이런 곳을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찾아갔을까?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다윗은 어떤 생각으로 블레셋을 도피처로 선택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 생각을 살피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 4절까지의 본문 중에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갔겠다 하는 것은 1절 안에 다 나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요 1절에 나와 있는 다윗의 생각 조금씩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맨 앞에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면 다윗이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이죠. 자기 마음속에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자기 마음에 말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만 보면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다윗이 이제까지 광야에서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며 뜻을 묻고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왔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을 때 밝혀진 것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어떨 때에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도 없이 지체 없이 그 뜻에 순종할 만큼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순종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위급할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그 일행 중에 다윗을 쫓아나왔던 일행 중에 함께하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에봇,
이거 사용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에봇을 사용해서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앞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행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지, 묻지도 않아도 될 만큼 명확한 뜻에 순종했었는지 조금씩 기억이 나시죠? 다윗은 그렇게 광야에서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죠. 어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어제까지 신실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절로 오늘의 경건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앞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힘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추격해 온다라는 소식을 들어도 도망치지 않고 숨어 있다가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의 거동을 확인한 후에 자기 발로 걸어서 사울의 진영에 침투했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사울을 마주해야 할지 알고 있었던, 또 그대로 행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 하지도 않고 오늘은 또다시 사울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어제 믿음이 있었어도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믿음을 잃어버렸으니까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다, 실패했다, 이렇게만 우리가 말하고 지나갈 수는 없겠지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많이 그런 것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현실이 우리를 도전하는 그 수위는 항상 거의 대부분 내 믿음의 수위를 항상 조금씩 넘어 들어온다는 거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한참 때 하나님을 갓 만났을 때, 젊은 날에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보다 믿음은 훨씬 더 자라고 깊어졌지만, 틀림없이 그건 사실이지만 지금 만나는 현실은 지금 나의 이 믿음으로는 잘 감당이 안 되는 그런 현실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수위는 딱 우리의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위를 조금씩 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정도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때는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제 됐구나,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때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여정에, 우리의 신앙 여정에 어느 순간이 딱 되었을 때, 내가 이제 두 발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 뭔가 좀 되는구나, 할 줄 아는구나 하는 마음이 내 속에 들고 있구나 감지되면 곧바로 그 즉시 그 마음을 버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지요. 그 생각이 됐구나, 이제 해봄직하구나 하는 그 생각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다, 믿음으로 섰다라고 할 때는 그게 나의 믿음,
나의 힘이 아니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선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지요. 믿음으로 섰다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내 힘으로 섰다가 아니라 내 힘으로 절대로 설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나를 발목과 무릎에 힘을 주셔서 일으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 아무것도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새날에 주시는 새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새날에 하루하루가 24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날이 올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부르고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로 돌아가 버리죠.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또 다시 처음부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나라는 존재는 일어서 있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 나를 의지하지 않는 의지할 수 없는 두려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하지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아무와도 아무 대화를 나누기 전에 아무에게로부터도 아무 말을 듣기 전에 눈을 딱 뜬 그 순간부터 제일 처음 듣는 말, 제일 처음 뱉는 말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 또는 주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첫 마디를 여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렇게 새벽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도저히 규칙적으로 새벽에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 생활 리듬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꼭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연습, 훈련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저도요. 이 핸드폰이 인터넷, 뉴스, 유튜브 이런 거 다 보여주지 못했던 그 시절에는 안 그랬어요. 자고 눈 뜨고 딱 일어나면 핸드폰 딱 해서 뉴스 먼저 딱 이렇게 보고 그러시는 분들 있으시죠? 뭐 그게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눈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든 하나님 제일 먼저 부르고 감사의 고백이든 밤새 소갈이하는 해결되지 않는 응어리가 있어서 눈 뜨자마자 그 기도부터 할지언정 제일 먼저 하나님 찾고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제일 먼저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내 힘으로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 힘, 새로운 도움, 새로운 주님의 힘 주심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꼭 새 날에는 새롭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며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자기 생각과 자기 목소리로 채우게 될 때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차게 되는지 계속해서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겠지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여기서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렇게 고백했지요. 여기서 붙잡히리니라는 표현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원문의 의미보단 많이 부드럽게 번역을 한 단어예요. 원문의 표현은 생명을 빼앗다, 파멸시키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후일에는 이렇게 살다가는 틀림없이 사울의 손에 잡혀 죽을 것이다. 앞장에서 다윗이 했던 고백 혹시 생각나십니까? 앞장에서 나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원수 갚으심이 하나님께 있구나를 뚜렷이 체험하고 더 이상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울의 진영까지 들어간 후에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과 정반대의 고백입니다. 26장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반드시 사울을 다루시고 사울을 망하게 하실 것을 고백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힘입고 믿음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고 있을 때에는 사울이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멸하여질 것이고 하나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질 것임을 확실하게 고백하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현실에서 오는 이런저런 현실의 메시지에 마음을 빼앗길 때 내가 그전에 했던 고백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사울의 손에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내려오고 있지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지나가야 할 고비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무게이지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아니 다윗보다 더 자주, 더 쉽게 금방금방 뒤집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거야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지만 오늘은 어제 그랬던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기억이 나지만 안 붙잡아지고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이 주는 현실적인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딱 배제한 그런 고백, 그런 생각, 그런 결정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제까지는 틀림없이 믿음을 붙잡았는데 오늘은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확 뒤집혀 버리는, 자주 있지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억지로 어제 내가 했으니까 오늘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오늘은 왜 안 되는 것이야 하면서 안 생기는 믿음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힘을 짜내고 비틀어서 하면 오히려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손바닥 뒤집듯이 금세 내 마음이, 내 믿음이, 고백이 뒤집혀 있을 때, 그럴 때 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 믿을 수 없는 이렇게 자주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이렇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고백했는데 오늘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맡길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의 목소리로 다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채워주시지요. 그것이 아니라 하면 최소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사모함으로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약함을 아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시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그 반 선생님 하셨던 어떤 권사님은 꼭 예배 시간에 조는 아이들이 있으면 잠을 이렇게 깨우고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러면서 졸지 말라고 이렇게 깨우셔서 이 말씀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를 때에도 이 말씀이 그렇게 익숙했던 구절이었는데요.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핑계하는, 내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핑계하는 용도로 쓰는 구절이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우리 속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두 가지의 원함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속에는 거듭난 영적인 자, 속사람, 믿음이 뭔지 알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고백으로 서야 할지 아는 거듭난 자 우리 속에 있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속에 육신이라고 표현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옛 자아와 우리의 죄성, 아직 다 씻어내지 못한 죄성도 우리 속에 똑같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현실만 바라보게 하고 이 현실에 대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육신이라고 표현된 우리의 죄성과 옛 자아를 다루어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한다. 주님께 감당 안 되는 우리의 이 마음을 언제 변할지 모르는 믿을 수 없는 우리의 이 마음을 아뢰고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내 생각,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꽉 들어차 있고 견고하고 촘촘하게 들어차 있는 이것들 기도를 통해서 부숴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완고한 생각이라도, 아무리 냉랭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한 번도 순종해 본 적 없는 그런 나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들고 나아가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탁하면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지요. 예수님도 몸소 그 과정을 친히 다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새벽마다 아침 저녁으로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 마음이 고통하며 괴로우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엎드려 기도하셨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날 그 날에 수고했다. 참 많이 수고했다. 많은 일들로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찾지 않고 너의 수고로만 너의 삶을 다 채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에 수고도 있었고 우리의 삶에 기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 준비하셨던 그 일들은 한 번도 바라본 적도 기다려 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이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후회스럽고 죄송스럽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한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우리 속에 새로운 것들을 행하십니다. 다윗이 스스로 품었던 생각 하나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마지막 부분에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블레셋으로 피하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가 여기 드러납니다. 블레셋으로 다윗이 망명하면 사울이 쫓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실제로 사울이 쫓아갈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큰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다윗을 그렇게까지 추격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다윗 입장에서는 제일 시급하고 간절한 필요였을 거예요. 뭐가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사울이 더 이상 자신을 쫓아오지 않는 것. 사울만 안 쫓아오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그 세월이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이 모르지 않았어요. 사울을 피해서 이 광야를 전전하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절박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 광야의 시간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 다윗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 고난과 연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지만 이 고통이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정말 그만하고 싶고 정말 사울만 안 쫓아오는 그 세상에 살아보고 싶은, 다음날 눈 떴을 때 사울이 안 쫓아온다라는 이 생각에 다리 편안하게 늦잠 잘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은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비슷한 삶의 경험 또는 지금 비슷한 삶의 현실에 놓여 있는 분들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뜻만 아니면, 하나님 뜻이라는 생각만 안 하면 정말 피하고만 싶은, 정말 그냥 다 털어버리고 떠나고만 싶은 그런 삶의 현실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피하고 도망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수요일에 요나서 우리 같이 묵상할 때도 보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셨지만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던 거 기억하시죠? 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유다 광야에 머물러야 함을 알지만 블레셋으로,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더 위험한 곳으로, 사울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펼쳐집니까? 다윗이 원하는 결과를 손에 얻을 수 있었을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까? 네,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손은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시고 다윗을 연단하시는 그 광야, 그 고난, 그 훈련의 시간은 자기 힘으로 끊어낼 수 없지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문을 다 찾아가면서 일일이 확인할 시간은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사울은 피했지만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기스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와 함께하는 600명과 그 600명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되지요. 그러나 거기서도 두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늦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세월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쟁을, 더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만 하지요. 전쟁을 벌이고 누구와 전쟁을 벌였는지 감추기 위해서 전쟁한 사람들의 목숨을 다 끊고 아기스 왕에게는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보고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좀 더 세월이 지났을 때에는 사울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죠.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됩니까, 다윗은? 아니면 거기서 배신하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면서 블레셋과 싸워야 합니까? 더 어렵고 더 곤란하고 더 힘겨운 위기들을 만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프고 정말 힘겨워서 정말 피할 수밖에 없을 때 피할 수도 있겠지만 피한다고 우리의 훈련과 연단까지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자리만이 우리가 살아남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붙들릴 때 그때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이 여기서 피하는 것, 여기서 떠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원, 새로운 바람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지금 나는 이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주님께서 나의 이 기도의 자리에 이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피하는 것 말고 포기하는 것 말고 새로운 소망, 새로운 열정, 새로운 길, 하나님께 있는 그 길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소원, 이 새 소망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없는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주님 바라볼 때, 주님 바라볼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새로운 소원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삶, 힘겹고 고단한 삶의 자리 다시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